네, 오늘은 마태복음 27장 말씀입니다. 27장 말씀이 상당히 긴데 일단 대제사장 가야바가 예수님을 신성모독이다라고 해서 사형에 해당한다라고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죽일 권한이 없기 때문에 예수를 처형하기 위해서 빌라도 총독에게 그를 고발하게 됩니다. 그래서 빌라도 총독이 예수님을 재판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그다음에 십자가에 사형을 언도하고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에 못 박히시고 결국 거기에서 운명하시고 하게 되고 아리마대 요셉에 의해서 급하게 장례를 치르게 되고 군병들이 그 무덤을 지키게 했다라는 이야기까지가 오늘 이야기입니다. 그 중간에 이제 가룟 유다의 죽음에 대한 얘기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우리가 가룟 유다의 죽음을 먼저 생각을 한다면 가룟 유다는 이 무죄한 피를 팔고 내가 범죄했다라고 자책을 하게 됩니다. 양심의 가책이라는 것이죠. 뒤늦은 후회를 통해서 그가 자신의 그 잘못된 행위, 부끄러운 행위, 수치스러운 행위를 견딜 수가 없어서 아마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그렇게 보여집니다. 죄는 그렇게 무거운 거고 그렇게 부끄러운 거고 그렇게 견디기 어려운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그게 죄인지 모르고 행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지금 가룟 유다는 그나마도 나아요. 대제사장들과 무리들, 대제사장과 장로들과 예수를 그냥 죽이겠다고 눈이 완전히 뒤집힌, 그래서 그거에 혈안이 돼가지고 자기들이 지금 무슨 짓을 하는지도 몰라요. 그게 죄의 속성입니다. 한번 어떤 것에 빠지면 그거에 마음이 이렇게 사로잡히면 거기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헤어나오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마치 독사에게 잡힌 그런 어떤 개구리나 또 생쥐나 이런 거와 같은 것이죠. 이미 몸이 얼어붙고 거기에 압도되어서 거기서 빠져나오지 못합니다. 그리고 독이 퍼지면 이제 더 이상 꼼짝도 못하고 먹이가 되고 마는 거죠. 그래서 사탄을 항상 이 독사, 이 뱀의 비유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뱀에 그 압도당하면 꼼짝도 못하게 되고 그리고 독이 퍼지면 그저 잡혀먹게 될 수밖에 없는 그런 것이죠. 가룟 유다도 그 사탄의 그 마수에 걸려든 것이고 또 대제사장들과 장로들, 당시 지도자들도 바로 거기에 완전히 빠져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고 지금 엄청난 죄를 범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모든 죄가 다 집결한 것처럼 모든 죄가 예수를 죽이려고 하나님의 아들을 죽이려고 달려드는 그런 모습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예수님은 죽었지만 그 죽음은 바로 그 죄가 잘못됐다라는 걸 깨닫게 해서 죄의 권세를 깨뜨리는 결과를 갖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탄의 공격이 또 죄가 공격을 해서 어떤 사람을 정죄해서 죽였는데 그 정죄가 옳지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더 이상 그 정죄가 정죄할 수 있는 권한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이죠.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권위가 없어져 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죄의 권세가 깨졌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들도 항상 그런 죄에 빠져들지 않도록 깨어서 기도해야 되겠고 늘 하나님 말씀 위에 바로 서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런 비참한 꼴을 당하게 되는데 가룟 유다의 모습이 상당히 비참하고 가룟 유다의 모습이 또 어쩌면 부끄럽고 두렵기까지 합니다. 결국 나는 이 돈 필요 없다, 다시 물려라 라고 가서 얘기를 했지만 함께 그 범죄를 공모했던 당사자들은 난 모르는 일이다, 네가 알아서 네가 책임져라, 너가 당해라 라고
그렇게 말한 것을 봤을 때 그렇습니다. 뭘 믿고 뭘 의지하고 나아가야 되겠습니까? 오직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서지 못하고 또 하나님 편에 서지 못하고 하나님 말씀을 쫓아가지 못하게 된다면 나중에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무엇을 붙잡겠습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공로를 붙잡고 하나님 앞에 갔을 때 부족하고 연약해도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었기 때문에 네가 예수 믿으니까 내 자녀다. 넌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 기뻐하는 자다. 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받아주시는 것이지, 내가 예수를 저버렸다면 결국은 이와 같이 비참한 꼴을 당하고, 사실 여기서 예수님이 죽었지만 예수님이 죽은 게 아니라 죄인이 죽은 겁니다. 가룟 유다는 바로 그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상대방을 죽였지만 상대방이 죽은 것이 아니라 내가 죽은 거예요. 내가 내 영혼이 죽은 겁니다.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죠. 자, 빌라도 총독은 그 당시 로마의 총독으로서 사실 법 집행관이라고도 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그가 재판을 하는데 이 재판이 빌라도의 묘사들을 쭉 봤을 때 아무 죄가 없다. 이 사람은 아무 죄가 없다라고 스스로 판정을 했어요. 이미. 예수님은 죽일 만한 죄가 없다. 그렇게 판정을 했어요. 그리고 그의 부인이 와서 꿈을 꿨는데 이 사람한테 관여하지 마라. 근데 이 사람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옳은 사람. 그러니까 죄가 없다라는 걸 부인도 알아요. 자신도 알아요. 그런데 예수님을 왜 십자가형에 언도를 했는가? 그건 바로 대제사장과 장로들, 그 무리들이 선동해서 그 선동에 그냥 휩쓸려 갔다. 이렇게밖에 말할 수가 없어요. 근데 그것을 우리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럼 불의하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 법이 아무리 정의롭다고 해도 그것을 쓰는 사람이 불의하면 법은 불의하게 쓰여지게 될 수밖에 없구나 하는 걸 말합니다. 세상 정치나 세상의 학문이나 세상의 모든 우리가 만든 문화 다 우리를 위한 것이고 인간을 위한 것이고 정의와 공의를 위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세우고 그것을 사용하는 인간이 불의하면 다 소용없더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은 바로 그 불의한 인간을 바꾸는 것에 핵심이 있습니다. 세상의 법과 정치, 경제, 문화를 다루는 게 아니라 그것을 다루는 인간의 죄성을 다루는 게 복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변화시키고자 하는 것은 바로 그걸 변화시키고자 하는 거죠. 사람을 변화시키면 결국은 세상이 변화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 위에 바로 서서 내가 변하면 세상이 변하는 겁니다. 우리는 늘 자기가 변할 생각을 하지 않고 상대방한테 손가락질만 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마귀고 사탄입니다. 사탄은 원래 뜻이 바로 이 정죄와 관련이 있어요. 남을 비판하고 비난하고 정죄하는 존재가 사탄이에요. 사탄이라는 뜻 자체가 그런 뜻을 갖고 있는 겁니다. 늘 잘못됐다라고 하지만 정작 자신이 잘못된지를 모르는 거죠. 가룟 유다도 예수님을 팔아 넘기는 것도 예수님이 뭔가 잘못됐어 라고 확신했기 때문에, 실망했기 때문에, 그에게 기대했던 것이 자기가 원하는 것을 그 안에 없기 때문에 그를 버린 거죠. 그렇지만 그것이 자신의 착각이었다라는 거, 그리고 예수님이 옳다라는 걸 결국은 깨닫고 이와 같이 비참한 자기 스스로가 자기를 심판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된 겁니다. 빌라도 총독도 지금 여기서 마치 재판이 무슨 장난인 것처럼 게임으로 만든 거예요. 선택해라. 누구를 죽일지 선택해라.
누가 그런 권한을 줬단 말입니까? 로마의 법도 그렇게 주지 않았습니다. 또 하나님도 그에게 그런 권한을 주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자기는 자신의 인기와 또 자신의 안녕을 위해서 백성들에게 인기를 얻고 막 군중들이 막 그렇게 하니까 그 마음을 달래주고 그 마음을 풀어주기 위해서, 그러니까 그 말은 곧 그 사람들한테 그 사람들의 뜻을 들어줘서 기분 좋게 만들기 위해서 로마의 정의로운 법도 내가 눈 감아버리고 하나님의 정의로움도 눈 감아버리고 여기에서 불의한 죄를 지어 결국은 불의를 수용하게 됨으로써 빌라도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형을 선고한 그런 재판관으로서, 그런 총독으로서의 오명을 갖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낄 때 안 낄 때를 우리가 잘 선택해야 됩니다. 정치판도 이렇게 보면은 다 이렇게 오명을 뒤집어 쓰고 실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불의를 수용하고 불의에 동조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런 자리에는 우리가 서지도 말아야 되겠고 항상 벗어나야 된다라는 교훈을 얻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바라바라는 도적 강도는 풀어주고 예수님은 십자가형을 내리자 군병들은 뭐 따질 것도 없죠. 판결이 그렇게 났으니까 그를 데려다가 옷을 벗기고 홍포를 입히고 가시관을 씌우고 갈대를 들게 했다. 이게 다른 게 아니에요. 희롱하기 위한 거예요. 예수님이 죄명이 뭐냐? 자칭 유대인의 왕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희롱하기 위해서 왕관 대신 가시관을 씌우고 홍포는 왕이 입는 옷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갈대를 쥐어줬다는 것은 왕이 가지고 있는 지휘봉, 귤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걸 쥐어주고서 그 앞에서 막 절하는 듯이 왕 앞에 절하는 듯이 하면서 네가 유대인의 왕이여, 그러니까 왕이시여 하면서 놀리는 그런 모습입니다. 군병들이. 지금 예수님이 그냥 한 사람이라고 생각한다면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요 인간으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을 이렇게 대접하는 인간의 모습을 보면 우린 경악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이렇게 무시하고 조롱하고 있구나 하는 걸 여기에서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하나님을 안 믿는 것이 무슨 죄냐라고 말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그분을 섬기지 않는 것은 이와 같은 교만이고 이와 같은 그 하나님에 대한 무시고 멸시고 하나님을 조롱하고 있는 것과 같기 때문에 그게 어떻게 죄가 안 될 수가 있습니까? 얼마나 무서운 죄악입니까? 우리가 우리도 똑같은 이런 죄인이었다라는 걸 깨닫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회개하고 그동안 하나님을 믿지 않고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을 섬기지도 않고 감사하지도 않고 예배하지도 않았던 죄를 회개하고 예수 믿기로 결단하고 정말 침례받고 세례받고 그리스도인이 돼서 이제 평생 이제 나를 위해 살지 않고 하나님을 섬기면서 하나님을 위해 살겠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게 바로 거듭남이고 구원이죠. 그래서 이런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왜 죄인이었는지를 깨달았으면 좋겠고 성경이 그걸 원하는 거죠. 정말 부끄러운 죄인이라는 걸 알고 교만하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업신여기고 조롱했던 죄인인 걸 알고 정말 부끄러워할 줄 알고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회개하고 빨리 생각과 마음을 고쳐먹고 주님께 돌아오는 역사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희롱을 다한 후에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그를 십자가를 지워서 골고다 언덕까지 끌고 갑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그걸 감당을 못하니까
구경하러 온 구레네 시몬이라는 사람을 억지로 십자가를 지게 했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바로 이런 거죠. 우리는 예수님이 지고 가신 십자가를 누군가 우리도 대신 져줄 수 있는 은혜. 구레네 시몬은 억지로라고 했지만 강제로라고 해야 되겠죠. 강제로 그 십자가를 지어줬지만 사실은 주님을 위해서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은혜입니다. 은혜. 사도 바울도 예수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게 채우노라 하면서 그가 주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영혼 구원을 위해서 고생한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을 했습니다. 아마 구레네 시몬도 이름을 밝히고 있는 것은 나중에 예수 믿었다라는 걸 알 수 있는 것이고요. 왜냐하면 예수를 믿지 않았다면 이 사람 이름도 몰랐을 거예요. 이 사람이 십자가를 졌는 그냥 누군지 모르죠. 익명의 어떤 사람이었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근데 예수를 믿는 공동체 안에 있었기 때문에 그 사람의 이름을 알게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은 그것을 아마 자랑스러워했을 거예요. 내가 그때 예수님을 위해서 잠시나마 대신 십자가를 져준 사람이다 라고. 우리도 주님을 위해서 내가 뭔가를 수고하고 희생하고 봉사하고 고난을 함께 한다면 그게 우리의 면류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개고생한 것이 아니에요. 아무 의미 없이 희생한 게 아닙니다. 주님을 위해서 그래도 내가 그렇게 고난을 받고 어려움을 당하고 힘들어했고 어려움 속에서도 주님을 위해서 내가 그 일을 해냈다. 이건 정말 하나님 나라에서 영광스러운 것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라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모든 일에 힘을 잃지 않기를 바랍니다.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말고 그냥 사람들 보지 말고 환경 보지 말고 여러분이 하나님을 위해서 기쁜 마음으로 이 억지로라도 이렇게 강제적으로라도 그걸 짊어지고 간다면 결국 나중에 그게 영광이 된다라는 걸 믿고 힘차게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렸을 때 지나가는 사람들, 그러니까 군중들이죠. 구경꾼들이 예수님을 욕합니다. 모욕이라고 하죠. 모욕. 성전을 헐고 사흘 만에 다시 짓는다며? 근데 왜 지금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가고 있는데? 라고 그렇게 비난하고 조롱하고 욕합니다. 아니, 저 사람은 남은 병도 고쳐주고 죽은 자도 살리고 귀신도 쫓아내주지만 왜 자신은 정작 십자가에서 못 내려오는 거야? 라고 그렇게 무시하고 멸시했어요. 그런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죠.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었고 인류의 죄사함을 위해서 그 죽음은 본인이 감당을 해야 하는 사명이었기 때문에 내려오지 않은 것이지 능력이 없어서 이 사람들 말처럼 내려오지 않은 게 아니에요. 처음 40일 금식하면서 사탄에게 시험 받을 때와 똑같은 시험이죠. 시험이. 우리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할 수 있는데도 하지 않고 있을 때 사람들이 왜 안 하는 거야? 무능한 거야? 능력이 없는 거야? 라고 말하고 있다면 얼마나 우리가 모명을 당장이라도 막 뭘 해버리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지만 그게 하나님 뜻이 아니니까 침묵하고 참고 묵묵히 견디고 그냥 있는 겁니다. 그런 교훈이 담겨져 있죠. 그리고 이제 함께 못 박힌 두 강도 얘기도 합니다. 근데 그 강도들마저도 예수님을 욕해요. 그리고 그 예수님의 죽으심을 끝까지 지켜보던 백부장은 그분이 죽고 성전의 휘장이 갈라지고 땅이 진동하고 하늘이 어두워지고 땅이 진동하고 뭐 이런 어떤 것을 보았을 때 그는 믿음을 고백합니다. 이는 진정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이게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보고 우리가 고백해야 할 말인 거예요. 예수님의 죽음을 보고 안타까워하고 불쌍하다라고 볼 것이 아니라 그분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진정한 메시아다.
그분은 진정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그게 바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인간으로 오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라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우리가 고백해야 할 고백입니다. 그리고 끝까지 갈릴리에서 사역을 시작할 때부터 예수님을 따랐고 거기서부터 지금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까지, 무덤에 들어갈 때까지, 부활하시는 것을 목격할 때까지 변함없이 예수님을 끝까지 따랐던 충성스러운 믿음의 여인들에 대해서 얘기를 해줍니다. 이 자리에 명예롭게 제자들인 예수님의 12 제자가 있어야 되는데 그들은 잊지 못하고 오히려 무명에 정말 뒤에서 뒷바라지 하던 예수님을 처음부터 변함없이 따랐던 이 여인들이 예수님을 끝까지 지키고 함께했고 따랐다라는 것은 우리에게 큰 교훈을, 감동을 줍니다. 그래서 교회 보면 여자 성도들이 많죠. 여성도들이. 이분들의 신앙이 귀감이 돼요. 그래서 정말 변함없이 처음부터 끝까지 이렇게 함께하고 나아가는 것이 얼마나 귀하고 감사한지 성경도 그들을 언급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운명하시자 이제 숨어서 예수를 따랐던 아리마대 사람 요셉, 공회원이기도 했던 그가 당당하게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님이 운명하셨으니 죽었으니 그 시신을 내어달라, 우리가 급하게나마 장례를 치르겠다라고 해서 자신이 가지고 있던 새 무덤에 예수님을 급하게, 그러니까 오후 3시에 운명을 했다고 한다면 이제 남은 시간이 3시간밖에 없어요. 그 3시간 안에 빨리 해야 돼요. 왜냐하면 해가 떨어지면 안식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그 전에 빨리빨리 하기 위해서 아마 진짜 대충대충 빨리빨리 그 일을 처리해서 무덤을 닫아놨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여인들은 그걸 지켜보고 정말 너무나 안타까워서, 그러니까 향유 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께 부었던 그 여인의 행위가 여기서 더 돋보이는 거예요. 이럴 줄 몰랐죠. 향유 한 병도 붓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이 여인들은 너무 마음이 안 좋아가지고 돌아가서 안식일 끝나고 난 다음에 우리가 향유 준비해서 다시 예를 갖추자라고 여인들이 생각을 했던 거예요. 아무튼 아마 저나 여러분이나 마치 행여자의 장례식처럼 이렇게 비참하게 마구간에서 태어나고 또 하나님이지만 자신이 창조한 인간들에게, 교만한 인간들에게 멸시와 천대를 받고 죄인으로 몰려 죽임을 당하고 장례마저도 제대로 치러지지 못할 만큼 급박하게 그저 무덤에 넣어졌던 예수님의 모습은 우리에게 큰 어떤 깨달음을 줍니다. 우리는 그보다 훨씬 더 낫죠. 태어나자마자 축복받고 태어났고, 또 여러분들의 장례도 정말 아주 많은 사람들이 찾아서 여러분들 옆에 경의를 표할 겁니다. 그런데 정작 하나님이, 인간이 되어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 이렇게 멸시와 천대를 받았다라는 것은 우리 인간이 얼마나 교만하고 얼마나 잘못되었는지를 여실히 보여주는 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전혀 기대도 소망도 없었는데 그거에 대해서 좀 염려하는 사람이 무리가 있었는데 예수님을 죽인 자들이에요. 혹시라도 예수님이 살아난다면 염려를 했던 거예요. 그래서 무덤문을 지키도록 빌라도에게 허락을 받고 경비병들을 세워서 군인들을 시켜서 그 무덤을 철통같이 지키게 했던 거예요. 누가 와서 시신을 훔쳐갈까 봐. 그래서 정말 우리가 영적으로 참 어리석고 미련한 것이 주님이 옆에 있음에도 우리가 옆에 있는 줄을 몰라요.
주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는데도 나와 함께하는지를 잘 느끼지를 못합니다. 느끼지를 못해요. 예수님이 부활하신다라고 말씀하셨고 부활이 내일 모레인데도 전혀 그 말을 믿지 못하고 깨닫지를 못해요. 인간이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그런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품어 주시고 주님의 자녀로 삼아 주시고 주님의 일꾼으로 삼아 주시니 그 은혜에 감사할 따름이죠. 오늘 또 겸손히 우리 곁에 늘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함께 하신 하나님을 믿고 그분의 말씀이 살아있다. 천지는 없어져도 그분의 말씀은 없어지지 않는다. 그대로 된다라는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여러분 오늘도 충성스럽게 묵묵히 자신의 사명을 감당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이 광경을 어찌 우리가 잊을 수 있겠습니까? 주님의 그 크신 은혜가 우리에게 너무 크고 너무 감사합니다. 세상의 그 어떤 기적보다도 가장 위대한 기적 중에 기적이요 능력 중에 능력이십니다. 인간의 교만과 자만과 인간의 어리석음과 미련함과 인간의 부끄러운 모습이 그 민낯이 그대로 드러나니 감히 주님을 쳐다볼 수도 없고 연약한 인간으로서 감히 어떻게 창조주 하나님 앞에 온 세상의 전능자 앞에 이렇게 인간이 이런 죄를 범할 수 있는지 참으로 정말 경악할 따름입니다. 주님, 이런 죄에 빠지지 않도록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도록 늘 깨어서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게 주옵소서. 사람으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음을 믿습니다. 오늘도 주님께 하루를 의탁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